할렐루야, 벌써 주말이 되었습니다. 오늘 한날도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건강케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말을 잘 마무리해서 내일 거룩한 주의 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준비의 날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날씨가 매우 쌀쌀해졌습니다. 오늘은 성막 5번째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왜 짓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겠다는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아가겠다, 즉 동행하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우리가 잘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이 곧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각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된 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 이 말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이 당신 안에서 당신을 가르치고 당신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인도하고 어려움에서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 나는 성령 충만 모르겠다, 뭔지도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성령 받으라 할 때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성령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자를 우리가 자전거 타고 간다 이렇게 여기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는 아주 멋진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간다, 이렇게 천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왕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의 가르침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면 꼭 세상에서 술 안 마시면 뭔 재미가 있노? 담배 안 피우면 뭔 재미가 있노? 그게 싸도 그거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이 성령 충만함 속에서 누리는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의 삶을 살다가 천국 가셔야 되지. 예수는 믿는다 하기는 가는데 보면은 사는 게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고 그러면 좋은 모습을 풍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다섯 번째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하여 공부를 할 건데, 오늘 또 놀라운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제사장에게 입혀야 할 제사장복, 제사장이 입는 그 옷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어떻게 만들어라, 어떻게 입어라, 어떻게 착용해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막을 만들어라 할 때 첫째 하나님이 그 재료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그 성막을 만드는 기술자들을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그 성막을 운영하고 성막에서 정말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제사장을 또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제사장들이 그냥 옷을 평상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반드시 제사장으로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런 중보의 역할을, 제사장의 역할을 할 때에는 제사장이 입어야 할 간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특별히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대하여 하나님이 설명을 하셨냐면은,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제사함 받은 자의 이 성도는 어떤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영적인 부분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들이 입고 착용하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면 한 8가지가 됩니다. 이 8가지를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목욕탕에 가면은요, 고아를 막론하고 목욕탕에 들어가면 똑같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인간은 옷을 입지 않으면 다 똑같습니다.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강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28장 전체와 또 출애굽기 39장에서 바로 제사장이 입어야 할 그 복식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복식. 이 옷을 연구하고 하는 것을 복식이라고 합니다. 디자인하고 하는 걸.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대제사장이 입는 그 옷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따라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복식은 대제사장이 입는 복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요. 2절에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라. 이 대제사장의 옷은 그냥 일상 일을 하는 그런 평범한 그런 옷이 아니고 거룩한 옷이다. 또 영화롭게 하는 옷이다. 또는 아름답게 만들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이나 일반 제사장이 되는 사람이나 일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나 사실 어떤 지위 고하가 태어나면서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되고 너는 비천한 자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똑같은 그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야 할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당신의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영적인 일을 위해서 특별히 일하는 그 대제사장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옷을 통하여 의복을 통하여 그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 하나님이 부여하신 건의, 그 건의가 그 사람의 어떤 얼굴 모양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 어떤 옷을 통하여 건의를 나타내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에도 보면은 경찰관 있죠. 경찰관들이 자기나 우리나 집에서 살아갈 때는 똑같습니다. 사복을 입고 있을 때는 저 사람이 경찰관인지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런데 경찰관 옷을 입혀버립니다. 옷을 입고 그 도로가에서 교통 정리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찰관들 보면은 그 사람들이 만약에 호각을 빽 본다든지 차가 이렇게 차를 보고 수신호로 이리 옆으로 돼 이렇게 하면은요 덤프 트럭을 운전하든 조그마한 승용차를 운전하든 간에 경찰관이 이렇게 손짓만 하면요 덜컹 겁이 납니다. 경찰관이 이렇게 옆으로 대락하는데 내빼면요 큰일 납니다. 그 이제 말 들어야 됩니다. 왜 운전자들은 경찰들의 그 신호에 따라서 말을 이렇게 순종합니까? 경찰관 복을 입고 있으면 백성들은 그의 건의에 순종해야 됩니다. 바로 국가에서 경찰관 한 명 한 명에게 제복을 입혀서 제복을 입히는 것은 국가의 건의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맡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그런 거룩한 일에 바로 제사장으로 건의를 세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사장이 입는 특별한 옷을 만들게 했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제사의 일을 감당하며 중보자의 일을 감당할 때는 제사장이 입는 이 옷을 반드시 입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제사장이 어떻게 그 제사장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입으라 한 그 예복을 어떻게 입는가를 순서에 따라서 우리 함께 말씀을 찾으면서 그 나타나는 의미를 우리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28장 출애굽기 28장 42절을 한번 펴주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제일 안에 입는 옷이 나타납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 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자, 첫째로 속바지가 나옵니다. 자, 이 속바지는 무엇으로 만듭니까? 배실로. 이 배실은 그 흰 색깔을 나타냅니다. 흰 속바지지요. 자, 어디서부터, 그러니까 뭐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팬티입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이렇게 잘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속바지가 아니고 그냥 배로 이렇게 짠 막 어떻게 그 하체를 가리기 위한 용도로 이렇게 입으라고 합니다. 반드시 입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속옷이 또 있습니다. 이 속옷은 어디에 입느냐면은 그 속바지를 입고 그 위에 입는 옷입니다. 자, 속옷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속옷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내면은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입혀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속옷은 일반인들, 그 일반 백성들도 이 속옷 하나로 그냥 걸치고 다닙니다. 그게 이제 평상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일반 백성들은 뭐 이 속옷만 하나, 물론 안에는 이제 뭐 나름대로 그 하체를 가릴 수 있는 그런 속바지를 입겠죠. 이 속옷까지 입는 것은 동일합니다. 일반 백성들이나 또 제사장들이 입는 것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원래는 그 평상복인데 성경에는 그 속옷이라고 그렇게 표현되다 보니까 속옷이라고 하는데 이 치마, 그러니까 원피스 같이 생긴 이런 옷입니다. 그러니까 통으로 되어 있고, 거의 뭐 원래는 이렇게 이것도 좀 아주 신경을 써서 만든 뭐 속옷은 이렇게 됐지만은, 자, 보통 이 유대인들이 그 평상복으로 입는 속옷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뭐 사실 이렇게 네모 부대자루 같은데 부대자루 같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목 따고 그 다음에 여기 팔 따고 이렇게 해가지고 쑥 잡아 였습니다. 머리 빼내고 팔 빼내면 막 옷이 되는 겁니다. 그 원래 그 옛날 유대인들은 이렇게 입고 댕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장의 속옷은 좀 이렇게 좀 다르게 하니까 이렇게 팔을 좀 길게 했는지 이거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은 그래도 막 이렇게 좀 일반인들이 입는 속옷보다는 조금 이렇게 팔을 내지 않았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것은 평상복입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이 겉옷. 이 겉옷은 이 속옷 위에다가 또 걸치는 옷입니다. 28장 31절.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자, 제사장의 겉옷은 일반인들이 입는 착용하는 겉옷과는 다릅니다. 자, 첫째로 겉옷을 지을 때에 색깔은 청색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즉 하늘색이죠. 청색으로 그렇게 하면서 그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머리 들어갈 사이에 이렇게 구멍을 내고 그 다음에 이 속옷 위에 입는 옷이니까 이 길이가 좀 팔 길이와 이것이 좀 다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밑에 단도 이 속옷을 덮는 게 아니고 이 정도의 위치에서 이 끝 단술에 특이하게 방울을 답니다. 석류 모양 한 방울, 그리고 금종 하나, 석류 모양 한 방울, 또 금종, 금으로 만든 종, 소리가 나는 종, 그 다음에 또 석류 하나, 금종, 또 석류 하나,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숫자는 꼭 몇 개를 달아라 그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제사장이 입는 겉옷 단 밑단에는 반드시 이렇게 석류와 금종을 반복해서 달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석류 모양입니다. 또 하나는 금으로 만든 금종입니다. 석류 모양을 하게 된 것은 이 석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석류 꼭지를 보면은 놀랍게도 그 왕관 모양을 하고 있고 그 석류 속에는 수많은 그 붉은 알맹이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류가 나타내는 것은 다산 또는 다복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아라 또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 겉옷에 이렇게 석류 모양을 달아놓은 것은 바로 제사장은 그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그 일들을 합니다. 백성을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선포하는 역할. 그리고 그 옛날 사람들은 자식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한두 명보다는 많이 놓을수록 참 복을 받았다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과거에는 어쨌든 아들이 많은 집이 복받은 집이다 그렇게 말들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그 신년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은 1월 1일 그 신년이 돌아오면은 꼭 이 석류를 먹습니다. 석류를 먹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에 올해도 풍성한 열매를 또 풍성한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그런 염원이 담겨 있고, 또 자녀들에게도 석류를 같이 먹으면서 자식을 많이 놓고 또 자식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축복의 의미로 그렇게 먹었던 것입니다. 석류 꼭지가 왕관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영화롭다 또는 영광스럽다라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상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사장의 그 역할을 상징하는 열매로 겉옷에 달게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금으로 만든 종을 달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그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으로서의 일들을 할 때에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그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리 일반 백성들이나 또 그 지성소는 일반 제사장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이 밖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간 지성소에 들어간 그 제사장이 소리가 이렇게 소리가 들려야 제사장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만약에 소리가 안 나면 그거는 죽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것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28장 35절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왜 이렇게 예복을 입고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나타내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소리가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에 따라서 생사 여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백성들이나 또 일반 제사장들이 그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밖에서 그 소리에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이 금종을 이 겉옷에 달아놓은 이유는 바로 제사장이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그런 모습으로 그 하나님이 가르쳐 준 그 방식대로 그 제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이 제사장이 이렇게 그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소리가 나느냐 안 나느냐에 따라서 그 제사장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그 백성들이나 또 일반 제사장들이 이렇게 볼 때에 소리가 난다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으로 그 일들을 잘 하고 계신다 이렇게 여기게 되지만은 만약에 소리가 나지 않으면은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다가 죽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은 레위기 10장을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10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항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이 아론의 아들이 4명이 있습니다. 나답, 그 다음에 아비후, 그 다음에 엘르아살, 이다말이라는 이 아들이 있는데 다 아론의 직계 아들입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첫째와 둘째 아들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분양을 하다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양을 했다는 것이지요. 다른 불. 즉 분양을 할 때에 그 분양단에 올리는 불은 바로 번제단 불씨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누굽니까? 나답과 아비후 이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은 뭐 다른 불을 뭐 이렇게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그 불이 뭐 어디에서 가져온 불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분양을 할 때 사용되는 불은 바로 번제단에 있는 그 불씨를 담아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이제 분향을 하라고 했는데 그 명령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소리를 왜 이렇게 나게 했고 또 일을 하면서 이렇게 종소리가 나면 정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종소리가 나지 않는 것은 죽음을 나타내는데 왜 제사장의 겉옷에 이렇게 금종을 달아놨을까요? 바로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은 옛날에 보면은 종각이 있어서 예배드리기 전에 그 시간을 알리기 위해서 종소리를 이렇게 종을 쳤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저희 고향 교회 그 종각의 종 댕그랑 하는 거 들어봤고 저도 장난친다고 막 땡겨가지고 난리 난 적이 있습니다. 그 예배 시간도 아닌데 막 그냥 몰래 가가지고 막 그러니까 낮에 그걸 땡기니까요. 이게 막 소리가 땡그랑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 일이 일어났나 싶어가지고 교인들이 막 교회 뛰어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 막 장난쳤다고 들키는 바람에 막 혼났죠. 자, 어쨌든 이 대제사장이 입는 그 겉옷단에 달린 그 종은 바로 종소리는 백성을 깨우는 역할. 즉 무슨 말입니까? 정신이 나태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할 때 이 종소리 여하에 따라서 제사장도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다는 것을 나타낼 때 항상 그 백성들은 깨어있는 그런 정신 상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교회의 종소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목사를 통하여 전파하고 선언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 이것이 백성들의 귀에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그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깨우는 그 종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입는 그 겉옷이 있습니다. 일반 유대인들은 이 속옷은 뭐 누구든지 평상복으로 입는데 그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한 방편으로 이 겉옷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길게 된 그 옷입니다. 그러니 이 겉옷은 일반 옷을 해 입는 실이 아니고 이거는 좀 고급스러운 실들 알록달록하게 금색 실 또는 청색, 자색, 홍색 어쨌든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걸 몸에 걸치고 다닙니다.
그 일반인들은 이 겉옷이 아주 그들에게는 참 한번 장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옷의 성격이 있고, 또 재산적으로도 아주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재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분에 따라서 이제 이 뭐 왕들이나 또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다가 온갖 또 장식을 해 답니다. 이 양쪽으로. 그래서 특히 왕들은 그 어떤 자색, 뭐 홍포를 입었다. 예수님도 홍포를 걸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왕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 이런 일반 백성들도 뭐 이것을 한 벌씩 가지고 있는데, 그래 뭐 이렇게 공식적인 모임이나 이런 데는 그냥 속옷바람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래 유대인 남자들은 이런 겉옷을 하나씩 해가지고 그 남자의 어떤 권위 또 신분을 나타내는 거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상대방이 자기의 겉옷을 이렇게 만진다 하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그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이렇게 나타내는 어떤 그런 용도로 쓰임을 받았고요. 또 그 나라에는 또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다 보니까 낮에는 이제 햇빛을 가리는 또 그런 가리개의 용도도 쓰이고, 또 밤에는 만약에 노숙을 할 경우에는 이 겉옷이 이불이 되는 용도로 또 그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다양하게 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는, 만약에 아버지의 겉옷을 남들이 만지는 것은 이거는 그 상대를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자식은 그 아버지의 겉옷을 만져도 괜찮습니다. 자식에 대해서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눈봉사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그래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왔다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어쨌든 일반인들이 입는 겉옷과 제사장이 입는 겉옷은 이 디자인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세월이 많이 지나가면서 유대 사회가 이제 막 타락하면서요, 어떤 타락이 일어났냐면은 니고 내고 이제 그 제사장의 겉옷에 이 장식이 달린 거를 이렇게 그걸 흉내 낸다고 자기들도 제사장도 아니면서 여기다가 뭐 온갖 금붙이 또 뭐 진주 이런 다양한 보석들을 박아가지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뭐 예수님한테도 막 혼났지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응? 너희들의 거룩성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그것을 속에는 시커멓게 전부 정신들이 부패되어 있으면서 그저 옷을 멋지게 옷을 장식해서 입고만 다닌다고 너희들이 그게 존경이 나느냐? 응? 건의가 거기에서 서는 것이냐? 이 외식하는 자들아 하면서 예수님은 그 사치에 빠져 있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아주 혼내 주었던 그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오늘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청색으로, 그리고 옷단에는 석류와 그리고 금종을 번갈아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한 것은 바로 제사장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의 뭐 옷의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속에는 엉큼하고 이 흉악한 범죄 죄를 갖고 있으면서도 사람은 옷을 잘 입으면요, 그게 안 그거는 뭐 나타나지가 않으니까 그걸 숨겨버립니다. 그러니 죄가 많이 있고 범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요, 보면은 옷 하나는 멋지게 빼 있습니다. 그 사기꾼이 사기칠 때요, 그냥 흐름한 일반적인 사람들이 입는 그런 잠바 입고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봐도 한 벌에 돈 100만 원 안 하겠나 싶을 정도로 강택이 나는 그런 옷을 입고 딱 이렇게 합니다. 이 영분별이 안 돼 있고 이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 속아 넘어가는 거죠. 늘 깨어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달아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멋진 옷을 입고 오더라도 딱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을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특별히 부름받아 이렇게 사용되는 대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렇게 예복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해 주시고 내일 주일 준비를 잘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그런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